우리가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복음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기 위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같이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는 이야기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열심히 성모 마리아상 앞에 가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제발 이번에 시험에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땠을까요? 낙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끝까지 실망하지 않고 또 한 해를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험 때가 되자 또다시 성모 마리아상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 당신을 부셔버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 이 장소를 우연히 지나갔던 신부님이 이 말을 듣고 걱정이 된 나머지 성모 마리아상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시험에 떨어진 이 학생이 씩씩거리면서 성모 마리아상을 다시 찾아왔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야, 너희 엄마는 어디 갔니? 빨리 나오라 그래 라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완전하시고 선하시고 전능하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면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삶은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신정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가?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라면 내가 과연 이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은 정말 온전하신가? 라는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몇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정론의 문제가 현대 신학에서 가장 큰 난제다. 우리 삶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악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이런 악에 의해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말씀 안에서 발버둥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고난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우린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사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인가? 라는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오게 된 이론이 바로 이신론입니다. 이신론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긴 했지만 이 우주의 통치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치 시계 태엽을 하나님이 돌려놓고 난 이후에 그 이후의 것들은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바로 이 신론입니다. 하지만 이 신론도 우리 신정론에 대한 명확한 답은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또한 고난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가택 연금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바울은 지금 이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면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불평하며 나아갔을 텐데 오늘 바울은 3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분명히 좋지 않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간다.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간다. 여러분, 본문의 바울은 옥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인생의 모든 상황 가운데, 이해되지 않은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으시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고 싶으시죠?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죠? 과연 나의 인생 가운데,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바울이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상황을 기쁨을 누린다.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 또한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런 고난의 상황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달려갈 길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는 끝까지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마다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바라보고 향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 20절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믿음을 지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가 로마 감옥 가운데서 처형을 기다리면서도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만약에 저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불만도 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니, 기쁨을 누리자, 내가 기쁨을 누린다라고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아왔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미 모든 자신의 고난을, 이 고통의 상황을
십자가상에서 해결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그는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난과 역경의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다. 나와 같이 형편없는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러시아에 큰 전쟁이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어떤 장군이 전쟁 중이어서 부하들과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이렇게 전쟁에 함께 참여하며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뭐가 부족해요? 식량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부하가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식량을 훔쳐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였던 것입니다. 화가 난 장군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식량을 훔치다 붙잡히면 끔찍한 채찍질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부하가 와서 다급하게 뛰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장군님, 좋은 소식은요, 식량을 훔쳐가던 그 범인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나쁜 소식은요, 그 범인이 장군님의 어머니이십니다. 장군은 순간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채찍을 맞으면서 죽을 수 있다는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돌아가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에게 범인이 누구든지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다 라고 공포했기 때문에 만약 원칙대로 하지 않으면 사람들의 신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난감한 상황 가운데 빠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채찍을 막기 위해서 단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사 하나가 긴 채찍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려 치려는 찰나에 갑자기 장군이 뛰어들면서 자기의 옷을 벗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을 중지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옷을 벗으며 어머니 대신 나를 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장군은 그렇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면서도 동시에 공의롭게 일을 처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 죄는 미워하시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 죄는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내 죄는 벌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뭐냐?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들었는데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쓰려고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같이 안심한 인간, 나같이 이기적인 인간 쓰기 위해서 하나님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따라가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주신 온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1장을 시작하며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며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7절을 통해 내 사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여러분은 제 마음속에 늘 살아 있습니다. 지금 내 몸이 고통스럽지만 여러분은 제 마음 가운데 늘 살아 있습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늘 제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언제나 제 기도 속엔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20절과 21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이다. 내 육신이 살아있든 죽어있든 그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사는 목적은 예수를 위하여 삽니다. 내 삶의 목적은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교회 가운데 오고 회심하지만 결국 내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착한 일이 뭘까요? 지나가던 거지가 있는데 우리가 1,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을 원어적으로 보니까요, 탁월한 일, 유용한 일이라고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만 이뤄갈 수 있는 그 탁월한 일과 유용한 일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겪었던 그 모든 인생의 고통들, 그리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의미는 바로 이 탁월하고 유용한 일을 준비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이 탁월하고 유용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 일을 나의 삶의 궤적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같이 한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또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본문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어떤 분은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망할 것입니다. 왜 나는 인생을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더 큰 기회를 주시지 않을까? 불평하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신문에 제 기사가 딱 한 번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찬양 사역자였고 이 동네 교회에서 찬양팀을 리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문에서 저희 교회를 특집으로 내게 되었는데 찬양단을 인도하는 제 기사가 조명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사에 따르면 저를 소개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저를 소개했는데 어떻게 소개했나 잘 들어보세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로,
죄악된 세상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진정한 메신저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 웃으시는 분도 있으신데,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팀 전체가 웃었죠. 여러분 이게 왜 웃기죠?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이런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저를 바라봤을 때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도 아닙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진정한 메신저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밤에 조용히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역자 이상으로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할 때 몇몇 분이 웃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이 코미디가 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코미디로 변경시키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자신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시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 귀한 우리 문성도님의 삶 가운데 너는 참 귀한 인생이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쓸 거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비웃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 가정의 경제는 바닥입니다. 이미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예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근데 오병이어의 능력을 체험한 직후에 제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6장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지금 배를 타고 건너가는 제자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예상치 못한 파도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웠는데 오늘 18절 말씀 앞에 보니까 원어로 보니까요, 게다가라는 부사가 이렇게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은 어두워서 앞을 나갈 수 없는데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큰 파도가 불고 제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 자리 가운데 있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왜 물 위를 걸어서 그렇게 오셨을까? 여러분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욥기 9장 8절을 우리가 읽어봐야 됩니다. 욥기 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여러분 욥기 9장 8절은요, 욥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홀로 하늘을 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바다 물결을 밟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다 물결을 밟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밟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20절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고난과 인생의 역경 가운데 나를 찾고 있을 때 나는 바다 물결을 밟고 너희 인생 가운데 찾아왔다. 내가 드디어 나타났다. 내가 드디어 간섭할 것이다. 내가 드디어 역사할 것이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큰 풍랑이 불어도 내가 너희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은 무엇입니까?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나아갔더니 어떤 결과가 이르게 됩니까?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에 따라서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이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샌가 바다 물결을 밟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합니다. 이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내가 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고민하며 살아갈 때 십자가를 따라 사명을 따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어느샌가 바다 물결을 밟고 내 앞에 서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